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절은요, 본서는 특별히 24장까지 1장부터 24절까지 1절부터 24절까지는 여로보암과 그 르호보암 이후에 그들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쟁, 그게 또 뭡니까? 역대기 순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이제 뭡니까? 연대 순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줘요.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15장 1절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여로보암 왕 몇 년에 유다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교차적 연대 순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준 두 가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쭉 열왕기는 그렇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왕 누구 때 남유다 왕 누가 했고, 또 남유다 왕 몇 년 때 북이스라엘 왕 취임했고, 이런 걸 좀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달 월 계산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뭐 BC 몇 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엔 당연히 누구 18년 동안 발에 유다 왕 누가 등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복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쭉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역사를 쭉 이제 구술을 하는 게 이제 15장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15장의 쭉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했다가 회개했다가, 우상 숭배했다가 회개했다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역대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의 사건을 진술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역대기는 약간은 누가복음 같아요. 누가복음, 역사적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이 열왕기서는 좀 약간 요한복음 같은 느낌이에요. 좀 그런 현실적인 역사의 사건보다는 그 내면의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얘네들이 왜 망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들의 어떤 치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선한 왕이 나와서 종교 갱생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잠시 또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만족했다가 또 다시 여전히 나쁜 왕이 나와가지고 계속 악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냥 계속 악한 쪽으로. 근데 그럴 것이 이제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낳거든요. 근데 왕이 되면 절대 권력자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진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갔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장아장 갔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왕이 되면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그 연약성을 계속적으로 지금 열왕기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 되든 말든. 그리고 지금 법치주의 국가가 뭡니까? 법치주의 국가는 대통령이건 일반 시민이건 간에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김앤장 같은 좋은 변호사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관예우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부장판사나 무슨 검사장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곳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거의 맡으면 승소 확률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값싼 그 변호사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값싼 데 해준다. 그러면은 그 목사들의 세계처럼 변호사 세계도요. 목사들도 잘한 사람은 막 수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되는 반면에 못한 사람은 자기 가족만 데리고 끝까지 목회한 사람이 있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비교가 안 돼요. 이 둘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번지나 성경을 찾아내는 것이나 좀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변호사들 중에서도 천재적인 변호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변호사들이 그냥 머리를 조아려 버려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법조문을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배열하는지. 그 뭡니까? 판사들은요. 판사들은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효과적인 법책을 나열하는구나 이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번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12시까지 어디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없었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 법조문이 들어가야만 판사들은 그것을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한 달에 막 수억 원씩 버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건, 두 건도 수임을 못하는 그런 변호사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당연히 싼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변호사를 그런 좋은 에이스 변호사를 7, 8명씩 해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부합의 평등이 법치국가예요. 부합의 평등. 평등. 그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평등이에요. 하나님 앞에 평등.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기타 다른 나라의 결정의 차이.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무슨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번에도 보니까 태국을 보니까 태국이 국왕 물러나라고 엄청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양쪽으로 다 나눴던데 그 태국이라는 땅의 3분의 1을 국왕이 가지고 있어요. 태국 전체 땅의 3분의 1이 국왕 소유야, 국왕.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국은 그야말로 국왕의 나라입니다. 국왕의 나라고 많은 시민들은 그 국왕에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의 왕은 어때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그게 통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고대 역사에 나타난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김일성의 모습. 내가 곧 국가다. 근데 이제 입법공화국은 뭐예요? 아니야. 왕도 대통령도 은퇴하면 일반인이 되는 거고요. 너도 죄를 지으면 법에 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입법공화국과 비해서 왕권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신법공화국이에요. 율법, 구약의 공화국. 구약의 법을 어기면은 그 왕도 국민들에 의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주인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죠?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을 뽑아요. 대통령 뽑다가 그 다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손을 끄집어내는 것이 공화국이에요. 왜? 주인이 우리니까. 그 주인이 우리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나가서 쫙 촛불 들고 내려와라. 그러면 끄집어내릴 수 있는 게 입법공화국이란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왕은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대통령에서 끄집어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도 저 사람이 왕이지만 뭐예요? 율법을 어겨서 끄집어내려버려요. 끄집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시키기도 하고 추방시키기도 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지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역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 중에 누가 법을 잘 지키느냐 이 순서듯이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 순서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15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후에 어떻게 이들이 이제 정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아비암이 누굽니까? 아비암이 그러면은 결국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3년 동안 치리받고요. 3년을 치리합니다. 3년. 어제 제가 2년이라 그런 것 같은데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이 이름은 마아가라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 아비살롬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이라 하면 될 것 꼭 또 아비살롬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비살롬이 모친이 아비살롬이다.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딸. 모친이. 그러니까 이 아비살롬은 결국 뭐예요?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 아비살롬의 딸이고 마아가는 다윗의 손녀죠. 다윗 손녀. 그러니까 이 유다왕 아비암은 누구와? 다윗의 손녀와 결혼한 것이죠. 그러면 근친상간이죠. 맞죠? 왜냐하면 아비암도 유다 족속, 즉 다윗 계열의 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근친상간은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특별히 이제 왕족들의 근친상간은 정략적 결혼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솔로몬만 해도 1000명의 아내와 첩이 있잖아요. 그 많은 그 첩들로부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거의 60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 식의 그 자녀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그건 이미 적이죠, 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니까 수많은 어머니들의 라이벌이 한 명의 남편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의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죠? 그게 아무리 왕비라 그래도. 자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그 수날들을, 그 다른 여인의 품에서 좋다고 누워있을 것을 상상하면 여러분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저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고 전부 다 나와 경쟁자고 대적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손들끼리의 어떤 것은 형제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원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어때요? 정략적 결혼은 세력을 규합한단 말이죠. 세력을. 그래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정권을 잡지 못해 최소한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종행으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큰친상간 결혼인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비암은 다윗의 손녀며 또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를 자기 아내로 들이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부축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여서 이 아비암은 부친 르호보암이 한 악한 일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빨리 데려가고 그의 아들, 이 아비암의 아들, 이 아사가 이제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아사는 사실 종교개혁자예요. 이 아사가 이제 아비암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을 빨리 제거해버리고 그 아들 아사를 통해서 이제 좀 종교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누구다고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 얼마큼 근접했냐? 다윗 왕에게 얼마큼 근접했냐가 그 사람이 선왕이 되고 아니면 악한 왕이 된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럼 다윗은 온전했다는 말이에요. 4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다윗에게 다윗에게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아의 사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만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윗은 여러 가지 죄를 또 많이 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졌던 죄가 뭡니까? 그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꼭 자기 나라인 것처럼
자기가 힘써서 모은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요, 그걸 다 빼버려요. 그걸 다 빼버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만 죄를 지었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봐줬다라는 거예요. 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가 있냐? 왜 다윗은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했냐?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호의적으로 평가 안 한 것 같거든요. 조그만 죄를 지면 무조건 두들겨 팼고, 조그만 죄를 지면 그 고난을 그 집안에다가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쭉 해놓고 나서 그 후손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예뻐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연약함으로. 연약한 죄는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연약한 죄잖아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교만, 이것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참을인자가 뭔지 아시죠? 참을인자는 칼도자의 마음심자예요. 칼도자의 마음심. 그러니까 위에서 칼을 이렇게 대롱대롱 들고 있으면서 밑에서 누워보고 계셔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웠는데 옆에서 칼을 이렇게 들고 하면 서보라고요. 근데 이 서본 사람이 칼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 언제 손을 놓을지 몰라. 그럴 때 밑에 있을 때 그 심정, 그죠? 딱 그 상태. 그게 참을인자예요. 그게 참을인자라. 그러니까 참을인은 심장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참기가. 그래서 화를 불쑥 내는 것은 여러분 연약한 거예요. 그게 고의적으로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쟤를 사기치겠다는 거하고 연약해 해서 불쑥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화를 잘 내는 것은 연약함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슬쓱하는 사람도 연약한 거짓말이 있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들은 분리를, 그렇다고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줘서 연약함에 의하냐, 진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냐, 이건 전혀 다른 결과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부 다 연약함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건 연약함이죠.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좋아버리는데,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여자, 다른 남편의 여자라 그래도 아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의도성이 아니고 뭐예요? 연약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는 전부 다 연약성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 다른 왕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으로. 빤히 그것이 죄이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죄를 져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다윗만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에서 다윗을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윗은 두 가지예요. 연약한 죄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오직 유일한 왕이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뭐랑 똑같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외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잘못한 거는 얼마든지 화 내고 싸우고 무슨 냄비 뚜껑 좀 찌그러지고 그러고 싸우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 외도는 다른 문제잖아요. 외도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나빠. 집안일도 봐주지 않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성질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지지고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남성이랑 또 다른 여성이 외도를 해버리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몇 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당연히 성경에서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외도는 허용해 줘 버립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다윗만 외도를 안 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왕은 전부 다 외도를 해버린 거예요. 불륜을 저지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작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는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서 이렇게 평가해 준다.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평생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았던 거죠. 툭하면 전쟁하고 툭하면 전쟁할 분위기가 생기고 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뭡니까? 북한과 남한이 맨날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70년 동안 전쟁의 상태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맨날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으르렁거리고 툭 하면 전쟁할 것 같고 또 전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70년을 우리가 살아왔듯이 이 남북 광주가 서로 이렇게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아비양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양은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아비암에 대해서 쓸 거 없다. 아비암에서 알아보려면 역대 지략가에 봐라. 거기다 나와 있고 성경은 아비암에 대해서 쓸 거 하나도 없다. 지 예비랑 똑같다. 이거 한마디 지 예비랑 똑같다.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왕까지 돼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면은 8절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오케이해.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양.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죄를 지었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으로 숭배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구약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또 돌아오고 또 받아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막 죽이고 쓸어버리고 진멸시키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조차도 그 한계를 넘어서 인간을 그 벌을 주는 하나님일 정도면 그 인간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타락하고 악한 존재라 말입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 부모님이 자기 어릴 때 그렇게 자기를 고통 주고 어렵게 하고 때리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 뭐예요? 네가 부모한테 속 썩히는 거 생각 안 하냐 너는? 정말 뻔뻔해요. 그 청년들 보면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뻔뻔이야. 뻔뻔. 야 부모를 키운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다 마음이 똑같은데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시비 걸고 때리고 꾸중하는 부모는 없어. 왜? 그것도 부모한테 스트레스고 자녀가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다가 부모가 참다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한마디 했는데 아빠가 뭘 알아. 불쑥 네가 승기를 내잖아. 그러면 아빠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면 또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를 때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너를 회초리를 들었던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놈의 새끼야. 제가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부모님들은 10개 중에 9개 장과 하나 혼내는데 지가 9개 부모한테 건드렸던 내용은 생각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생각하는데 저도 보면은 청년 때나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어머니 전화하면 왜 전화하면은 빨리 끊으라고 바쁜데 왜 전화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냐. 그걸 왜? 알았어 끊어. 근데 우리 아들놈이 그래요. 우리 아들놈이 접근을 못해. 접근 금지 가처분을 내려놓는다. 가면은 오지마.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야 너 몇 년 전만 해도 아빠 목 껴안고 있고 그랬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해놔가지고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요. 집에를 방해를 못 들어오게 해. 방해는 신선 불가침 지역인가 와이 못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섭섭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정말 이렇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딱 밥을 해놓고 이 나물 먹어봐. 그럼 나물을 먹고 있으면 옆에 있는 요거 먹어봐. 그럼 또 가면 또 이 밥을 먹을 때 이게 마음에 불안을 해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먹을 테니까 좀 가만 놔두라고. 그 어머니는 자기가 해줘가지고 아들이 먹는 거 보니 기쁘니까 어떠냐 마셨다 이게 묻는 건데 제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어떠냐 그러면 그 맛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그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평생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부모한테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 목사 이제 너도 당할 때 됐다. 그래서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내려놓는 우리 아들 옆에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이 맛이 저 맛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가 부모한테 함부로 했던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함부로 대항하고 함부로 말했고 덤비고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서운했던 것만 아주 명백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전후 사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매번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두들겨 맞아야 돼요. 네가 뭘 잘못했고 왜 부모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되는지를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얘들이 철이 드는 것이지, 그 머릿속에는 자기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오해해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가지고 참아왔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막 다 죽이신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무섭고 두렵고 정이 없고 그냥 우리를 죽이고 진멸시키고 그런 하나님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피해자는 하나님이고 가해자는 인간이에요. 항상 인간이 가해합니다. 하나님 피해를 봐요. 그래서 참다가 한 번씩 때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도 언제든지 돌이키면 돼요. 우리 조상이 어쨌든 내가 무엇을 하건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하나님입니다.